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자 예배자로 세워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나눕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생명 나눔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간증자를 초청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분들을 좀 만나겠는데요. 먼저 정리 컨설팅 전문가인데요. 공간치유 대표인 윤주희 대표의 간증을 우리가 좀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사랑을 맛보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시고 저희 엄마는 우상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적도 되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던 애가 뭐 교회 갔다 오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싫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엄마를 보면 너무 차갑고 무섭고 강팍함이 그럴 데 없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교회 간다고?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철회를 끝나고 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고.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고 엄마가 저를 겁을 준 거죠. 집안에 이렇게 종교가 많고 이러면 난 너랑 못 사니까 이 짐을 가지고 나가. 뭐 이렇게 협박처럼 반하셨어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낮에. 나한테 좀 올 수 있냐, 지금. 뭐뭐 목소리도 나약하시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10kg 정도의 아주 야윈 얼굴로 너무 힘든 얼굴로 저를 보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유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잠도 아예 못 자고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너무 힘들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변명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 다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만 두렵게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다쳐서 오시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가 들어오는데 저기 그 뒤에 빛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동행하신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교회 좀 가자. 너가 다닌다는 교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먼저. 네. 잘못 들은, 왜냐하면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 지금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제가 철회 예배를 또 모시고 갔어요. 그날 펑펑 우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게 우시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같이 잠을 잤어요. 10년 만에. 진짜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날 엄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랬더니 너가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도대체 내 눈에 이 자꾸 하루 이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밤새 사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차한 거예요. 제가 막 인터넷에 열어갖고 예수님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밤새 쫓아다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그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 이 바위에 기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수물이 한 군데 계속 떨어지면서 드디어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낙수물을 떨어뜨리게 됐던 거예요.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낙수물처럼 떨어뜨리고 너의 바위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상달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과 조급함으로 시간을 못 기다리고 저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빠가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3일간 있게 됩니다.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 특별 새벽 예배 강사가 누구냐면 세계로 교회의 전도 왕이 되신 분 두 분을 초청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전도가 왜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 갈망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을까?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을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위함이다. 자신의 완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만나는데요. 자, 23절 오늘 본문 한 절을 읽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복음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의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에 참여되어진 자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듯한 말씀을 남기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을 하나 이야기하라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는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하게 된 복입니다. 그 외에 잔잔하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 영생하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인생에 주어져야 될 필요를 공급하신 것이죠.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참여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 구원,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게 되지요. 그것도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차나 모든 것에 대하여 왕같은 통치를 행하는 그때, 물론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을 이룬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모든 천국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과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광경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최종적 완성될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환희, 그 감격,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복음, 모든 것을 내가 다 희생하고 절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이미 받은 그 구원, 그러나 아직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이기에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최종적 구원을 바라본다,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완성될 구원, 내가 이미 천국에 가게 되면 이미 누리는 천국인데 내가 완성될 구원, 굳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주어질 상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절의 말씀,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성경 전체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를 풀고 그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 주변의 말씀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제와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여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종국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요, 상급에 대한 기대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에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뭔 줄 알아요? 상이에요, 상. 왜 하나님은 상의 이야기를 자꾸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왜 하나님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상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그것은 그토록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제자들 70명을 세워서 각각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격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항복했다고 하는, 귀신이 항복했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최종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도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목적으로 달려가면서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전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상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토록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 상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하셨다면 이 상의 의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기뻐하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기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대하면서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사도 바울이 참여하고자 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행하였는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내어주면서 때로는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까지 그들을 위하며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은 이제 나의 최종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행한 것이 하나요. 또 하나,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사도 바울이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뭐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영생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자, 그 사실을 우리는 9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에서 그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든 것을 행한 이유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행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황이 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목적을 22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보다 내가 기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입장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 더 깊이 사로잡힙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들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이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무절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사실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수차례의 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다가왔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비격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얻고자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룰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 그 하나요. 또 하나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하게 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이요, 가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반응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고, 나는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여겼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자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의지가 강조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이 밝히셨어요. 그것은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여 그들이 영생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살찌져 죽어주셨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중요한 목적,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는 완전한 결별한 관계였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형제라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으로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셨다고 말합니까? 영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영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오늘 광안중앙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아울러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의 목적을 밝히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서 생명을 얻는 이 영생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27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기수가 말의 고삐를 꽉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여러분, 기수가 말의 고삐를 꽉 잡고 이리저리 제어하고 통제할 때 그 말은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삐가 풀려지면 말은 제멋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고삐에 묶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나중에 종국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을 받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쳐서 복종하게 살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음 문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떻게? 구원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지 못할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말의 고삐를 채워서 제어 받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내 삶이 복음에 묶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행했기 때문에 받아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부르심에 대하여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번 이루어진 그 구원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미 이룬 그 은사, 너희를 부른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밝히신 것이죠. 그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힌 거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까지 다 보장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삐뚤어지게 갈 수 있으나, 우리는 또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으나, 우리는 또 죄의 길로 갈 수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지키셔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완성의 자리에까지 꼭 가도록 해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사실에 대하여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는 구원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감격,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중요한 상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상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지 못할 상, 그것이 혹시 현실이 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그래서 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이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때로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처럼 되어도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한 편 더 볼 텐데 이승미 씨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감동이었던 건 조혜련 씨였었어요. 혜련이 기도를 하는데 혜련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 종교가 너무 좋아. 그래 너는 네 종교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들 참 많이 했구나.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예인 연합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처음에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저희는 한 명이 있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요. 한 명이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예배장을 딱 잡는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데 그날 내가 기억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어땠냐면 45년의 내 인생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살려달라고 막 다른 거죠. 다른 데에다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세월을 하나님 같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게 너무 아이고 울자고 하자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슬펐을 거 아니야. 막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그게 느껴진 거야. 그날 그 예배자가 나는 뛰쳐나가서 아닌 줄 알았는데 너야. 내일부터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최종에 이루게 될 구원의 완성,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최종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블레싱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새벽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그게 화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우리 광안장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블레싱 전도 축제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일, 우리 광안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